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입으로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방법처럼 뭐 하나님의 뜻만 원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오직 예수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고요.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난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고 인격과 의지를 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저는 청년 때 고시 공부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고 또 내 인생을 뭔가 이렇게 풀 방법이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을 건 내 성실밖에 없고 나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되기 원했어요. 그럴 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왜 살고 왜 이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이 공부를 하다가 죽을 것이다, 막 그런 고백들을 자꾸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날씨 좋으면 놀고 싶고 텔레비도 보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또 뭐 20대 뭐 할 거 많잖아요. 그럴 때 나는 내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믿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어떤 상태가 되고 싶고 나를 그렇게 만들고 싶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봤고, 그리고 입으로 계속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울 앞에서 선포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것. 이게 핵심 원리예요. 중심이 빠진 상태에서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만 원하냐? 너 진짜 원해?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원치 않지. 그 하나님 나보고 똥집에 살아라면 좋겠냐? 가서 중동 가서 죽어라, 그것도 원치 않고. 뭐 하나님께서 홈리스들이랑 같이 쉘터에서 살아라 그러면 뭐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죠. 너 정말 원하냐? 아, 그런 거 원치 않지. 나에게 도움되는 것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정말 원하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돼. 설령 똥집에 가서 살으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가서 에스겔아, 내가 너의 소중한 건 오늘 가져갈 거니까 울지 마라. 그리고 그날 부인 데려가 버려요. 죽었어요. 울지 않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이제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겪게 될 건데 네가 먼저 샘플로 겪는 것이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가? 중심을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정말 고시공부해서 내 삶의 가난과 어디서 벗어나고 정말 싶다. 내가 할 거는 성실밖에 없다.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쳐서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나를 추스리는 거였어요. 나는 원함과 내 행동이 똑같게 하려고. 그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나 아니면 어느 선까지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결국은 중심 빠진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타협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거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해가 될지라도 원하는가?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면 뭐든지 하게 돼 있어요. 원치도 않는데 원한다고 말하고 정작 시키니까 안 해버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정말 원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하거나 하다가 만다는 얘기는 원함이 없는데 해야 되니까, 오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다가 중간에는 나는 원하는 게 따로 있었던 거예요. 난 똥집에 살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억울함, 짜증, 슬픔, 무의미,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해가지고 그런다라는 거에 내가 바꾸면 되지만, 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부인 데려가는 거, 똥집에 살아라.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나 그럼 큰일 안 할래. 그럼 결국 뭐예요? 바람라인 중심이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 나에게 도움되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뜻이 충돌되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나를 막 복종시켜 성령이 그래야 권능이 생겨, 그래야 권능이 생겨, 막 그렇게 억지로 하지만 내 중심에서 갈등이 있는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상황이 되면 결국 터지거나 아니면은 하다가 그만둘 거야, 안 그만둘 거야. 그죠? 그 중심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불순종한다, 하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순종이 힘들어요? 어떻게 타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내가 원하는 건데 그만큼 나는 원치 않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중심을 점검하셔야 돼요. 원치도 않는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나는 원하는 게 따로 있어. 그러면 몇 번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안에서 불만이 쌓일까 안 쌓일까요? 쌓이죠. 그러다가 성질 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 안 되는데, 그게 또 다시 또 자꾸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중심과 내 행동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가, 또한 그걸 정말 믿는 건가. 믿지도 않으면, 처음에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믿음은 될래나 안 될래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작은 사이즈에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되는구나, 이런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스타일이 비슷해지네. 아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횡설수설할 비슷하게. 예,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랬더니 제 신학교 때는 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 의미 있을 때 순종하기를 원하고, 도움될 때 순종하기 원하고, 내가 동이 될 때 따라가기를 원하는 내 자신을 봤어요. 이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래, 십자가 져서 죽어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랬을 때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 아까 제가 청년 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정말 나 자신의 성실하게 공부해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정말 원하기 때문에 텔레비를 안 봤어요. 10년 동안을. 텔레비에서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내가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마음이 갈까봐, 그래서 내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진짜 그랬어요. 딱 나오면 고개 딱 돌려버렸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난 내가 더 원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방해될까봐. 난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성공해야 되고, 근데 이 현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화하재, 얼굴 좀 보재.
나 그럴 시간 없어요. 냉정하게.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보려고 그래. 창문 바깥에서 문을 잠그죠. 당연히 방에 들어가면 문 딱 잠궈버려요. 못 들어오게.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왔어요. 서울에 있다가. 그냥 보고 싶지 않겠어요? 밥만 먹고 바로 밥도 빨리 천천히. 왜 천천히 먹어야 돼? 시간도 없는데.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난 이거 해야 내가 성공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내가 가게에서 1시간만 보면 100만 원씩 버는데 놀고 싶겠어요? 돈이 막 급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1시간이라도 더 하려고 그래. 그런 것처럼 그 한 5분도 아까운데, 근데 베란다로 뒤로 돌아가지고 창문에서 날 쳐다봐라. 커튼 닫아버려요. 나를 볼 때는 잘 때만 보라고. 잘 때는 커튼을 쳐놔요. 원하면 나 잘 때 보라고. 밥 먹을 때 보고. 왜 그렇겠어요? 난 내가 원하는 것이 그토록 강한데, 그래서 그 일이 현실에 걸어가면서 책을 보고 웬만하면 뛰어다니고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실패하기 원치 아니하고, 그러나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과 일치돼야 돼요. 이게 일치가 안 되면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생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시공부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나은 길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고시공부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긴 하는데, 아휴 참 쉽지가 않아. 그 마음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길도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억울해. 시간 아껴요? 가능하면 모형병 하겠지. 그리고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내가 정말 원하고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일치가 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일치가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새는 바가지가 되고 타협하게 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딱 그만두고 이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고시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했던 말이에요. 야, 이 좋은 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뭐하냐? 인생이 넓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은데 꼭 고시 공부만 해야 인생이 성공하냐? 좀 생각을 좀 넓혀라.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방구석에서. 그래봐요 결국 그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 밖에서 해? 이 뭘 좋다고 이런 걸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지금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마음 잡아가지고 지금 막 나를 추스려서 이거를 하는데 왜 와가지고 다시는 오지 말래. 우리 마음 흐트리지 말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캐치하세요?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것만이 답이라, 그것만이 길이라고 여겼다고, 그거 말고도 길이 있고 꼭 그거 해야 되는가? 또 시켜서 합격하면 또 뭐하라?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새버리는 거예요. 볼링 할 때는 볼링 200점을 맞아야 된다. 당구 할 때는 당구만이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잘 쳐서 뭐하나? 그거 잘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열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에이, 그만하면 재밌었다. 그리고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그 이상 더 잘해서 내가 선수냐? 볼링 때도 또 꼭 그 생각했거든요. 마음이 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더 배워서 뭐하나? 이 정도면 권성현 선생님이랑 노는데 지장이 없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원하는 게 이 정도지. 내가 선수도 아니고 뭐하러 이거 열심히 하. 그러면 이제 내가 열정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죽기까지 타협 안 하고 막 그 일에 매진하는 거 안 하게 돼요. 왜? 내 마음에서 벌써 바람이 샜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근데 이거 안 하면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 진짜 그러는데 배드민턴은 제가 힘들어서 못 칠 것 같고, 그러느니 테니스를 치고
테니스도 햇볕 쨍쨍 찌는데 백배트에서 맹고생이야. 실내 테니스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운동을 위해서 걷는 거 말고 답이 없겠다. 걸어야 되겠다. 우리 한정유성에서 원하는 게 같이 걷는 거. 그거 해주고 러닝머신 뛰고 푸시업하고 책이나 읽고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낚시도 괜찮은데 지저분하고 그 물고기 만져야 되고 아이 그것도 싫다. 자 이러고 나면 제가 볼링이든지 당구에 막 열심히 있을 때는 틈만 나면 책을 봐요. 그리고 막 그려요.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그리고 막 종이에다가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서 쳤을 때 왜 그랬을까? 밥 먹다 말고 생각을 해. 그때 그렇게 쳤을 때 거기다 두께를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렇게 맞으면 여기 맞고 여기 맞으면 여기 맞지. 이거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가서 한번 해봐. 어디 가서 책상에 가서 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돌을 여기다 맞추면은 이게 골프공 3개를 조그만 거를 책상에다 맞게 해가지고 얘를 여기를 치면 여기 맞고 참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시 밥을 먹어. 그리고 수십 장의 연습장에다가 이걸 그려요. 당구 그걸 프레임을 그리고 딱딱딱딱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번호를 다 써요. 그리고 여기서 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지. 그럴 땐 여기 들어오려면 어디를 쳐야 된다. 이게 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 것이 내 원함이 일치될 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다른 거 하나도 안 재밌어요. 당구 잘 치는 사람, 김행직, 이미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치는지 그거 쳐다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봐. 본 걸 또 봐.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뭐를 봐도 다 똑같으니까 본 걸 또 보고 저럴 때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치나. 그러다가 그 잘해서 뭐하나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재밌어져. 벼랑간 그 짓을 해서 뭐하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어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뜻만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야 되고 그런 것이 맞으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또 주님은 내가 무슨 기도할까요?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뜻만 원한다고 하루에 3시간씩 내가 멈추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럴 때 3시간을 땜빵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쉬지도 않아요. 왜? 왜 안 쉬겠어요?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모박사에서 손님에게 테이블에 한번 서빙할 때마다 10만 원씩 줘요. 한 테이블 서빙해주면 10만 원씩 딱딱 주인이 줘요. 그럼 서빙하는 게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손님 오는 게 싫을까요? 좋을까요? 어때요? 그렇죠. 근데 월급은 다 똑같아. 놀아도 하루 얼마? 이래도 벌어. 그러면 손님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안 오면 좀 민망하지. 그러나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싫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배달 한번 딱 할 때 배달료 팁을 10,000원에서 어떤 사람 5만 원씩 줘요. 그리고 10번 배달했더니 50만 원, 쌀 파는 거 60만 원, 110만 원씩 딱딱 꼬박꼬박 들어와. 그럼 배달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돈이 안 필요해. 나는 그러면 귀찮겠지만 나는 절실하게 돈이 필요하고 쓸 곳이 너무 많아. 그러면 힘들지 않아. 이게 내 마음하고 이게 답이라고 하는 것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볼링을 틈만 나면 볼링을 쳤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치려고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거 해서 뭐하나 마음이
동의되지 않는 나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쳤으면 됐지. 친구들하고 노는데 문제였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내가 이거 더 잘 치려면 하루에 이렇게까지 안 되지. 당구장을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 당구 그거를 사가지고 8시간 10시간씩 해야 되지. 그거 해서 뭐하나.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열정이 사라져요. 모든 건 그런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공부 말고는 답이 없다. 그리고 이것만이 나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동의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것과 공부가 연결된 거잖아요. 나는 당구 200을 300을 치고 싶다. 지금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연결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람 안에 열정이 발휘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제가 타고나서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보고 볼링 치라고 그러세요. 안 재밌어요? 그걸 쳐서 뭐해? 그냥 어쩌다 한두 번 쳐보고 그 다음날 안 가. 아이고 팔도 아프고 귀찮고 허리 꼬부리고 그 무거운 돌덩어리 거기 던져가지고 그 맞추면 뭐고 안 맞추면 뭐해.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그 열정이 안 생겨요. 이거 잘 쳐서 뭐해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에 뭔 도움이 돼. 잠시 내가 집착이라든지 내 마음의 조급함들을 잊어버리는데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지. 명분은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목표가 생겨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 케이스를 드렸지만 언제 사람이 열정이 생기는지, 언제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지, 끝까지 20시간을 기다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누가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 돈 가지고 교회 유지하고 쓰면은 한 6개월은 편안할 텐데 그것만 가지고 편안한 건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돈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성도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선교센터가 됐으니까 또 내가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70명을 전 세계로 보내가지고 비행기 값으로 1억 5천을 써버리는 한 달 동안에. 이게 미친 목사지 제정신 있는 목사가 아니거든. 그리고 막 그 잠도 안 자고 그 익사이팅해서 그 해외에서 전화만 기다리고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스피커폰으로 열방을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누가 하겠냐고. 그 돈을 쓰고 성도들을 보내고 그리고 제대로 못한다고 막 거기서 어떤 사람한테는 막 제가 짜증을 내고 막 그랬어요. 그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 이장순 할머니 딸, 그분 버벅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서 버벅거리고 앉아 있고 막 그래요. 똑바로 다시 하라고, 다시 선포하라고. 왜 그랬어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10억보다 가치 있고 100억보다 가치 있다고 저는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나는 비상대기예요. 비상대기. 한 달 내내 그러고 있었어요. 모든 관심이. 왜 그랬겠어? 나는 그걸 진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에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고 부흥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나라를 그렇게 바꾸는 것, 그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제가 진짜 믿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쓰는 것, 잠을 안 자는 것, 그리고 기다리고 그것을 지도 같은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시 말고는 답이 없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는 학벌도 그렇고 그렇다고 가진 것도 없고
이 고시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여겼을 때 그거에 매진하는 것처럼 식당에서 일할 때 나는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이 없으면 내 동생이 죽어. 내 아들이 수술을 못 받아. 난 너무너무 필요해.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가 이 테이블을 한번 서빙할 때마다 10만 원씩 주겠다. 막 그러면 이게 유일한 답이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답이잖아요. 그럼 거기엔 타협이나 게으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논리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열정이 없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어디서 열정이 나오는지, 내 마음과 동의가 이래. 그냥 옳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는 열정 안 나와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야 돼요. 그게 답이라고 정말 믿어야 돼요. 그거밖에, 그게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인생을 해결하고, 그것이 시대를 해결하고, 그것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밤을 새서라도 문을 두들길 수 있는,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걸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쓰임받고, 뭐 그렇게 이렇게 이러저런 옳다라는 건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 되고도 싶고,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냐고요. 그거 안 되면은 내 인생이 망하냐고요. 그거 안 되면 내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면 내 자식 한 달 있다 죽이냐고요. 그 정도로 절실하냐고요. 그 부분에 여러분이 세고 있을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주님만이 길이라고 정말 믿냐고. 근데 어떻게 주님을 안 기다려? 어떻게 순종을 안 해? 그 사이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세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 뭔 말하는지 따라오세요. 그 부분을 정리해 줘야 돼요. 주는 것이 옳고, 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 상태에서는 절대 나누지 못해요. 내 안에서 그것이 답이고 길이라는 것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에,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고, 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방법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 주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 나도 죽고 난 노예가 된다. 나라를 잃으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까지 다 노예가 된다. 그럴 때 죽기 살기로 전쟁에서 죽어도 자랑스러울 거라고. 사람이 희생과 헌신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자기 인식 속에서 그거밖에 답이 없어야 돼요. 그거 말고 답이 있는데 죽을 사람 없어요. 타협할 사람 없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옳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결국은 타협하게 돼 있어요. 취미생활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그게 옳은 거니까. 근데 내 원함은 따로 있어.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걸 원해. 그럼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고 애매하게 진리를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던 것처럼, 제가 고시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내 인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의미 있게 성공하고 살 유일한 길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그 동일한 태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무언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의점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가치 없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링 그만두듯이 당구, 그게 제 인생 없어요. 그냥 저는 목표를 정하고 어떤 걸 행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고,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이제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못할 텐데 안 해도 그만인데도 어쨌든 목표를 잡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가치를 놔버리는 순간에 그걸 해서 뭐예요? 저에게 뭐를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 해봐라. 이거 돈 벌어, 생각해봤어요. 돈 벌어서 뭐예요? 100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치도 없는 거를.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 돈 있어서 뭐 하겠어요? 의미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에도 넣어놓거나 아니면 누구 또 도네이션밖에 더 해요? 나는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도네이션 할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 선교사님들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 선교단체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한테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는데, 돈은 있어서 뭐해요? 쓸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도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투자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열정이 동기부여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일치가 돼야 돼요. 중심과. 단지 옳기 때문에. 오늘도 한정민 선교사랑 저는 파킹을 하고 오면서 신호등을 어기고 왔습니다. 빨간불인데 그냥 가자. 아마 제가 서 있었으면 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서 있으면 서 있었을 거예요. 옳은 것 행동하라고.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해요. 그냥 어떨 때는 뭐 시간도 여유롭고, 그럴 때는 그냥 뭐 파란불 있을 때 가면 좋지. 폼도 나고. 빨간불일 때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가서 쑥 지나가는 거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뭐 폼 나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쑥 지나가는 거. 또 서 있는 것도 어떨 때는 멍청해 보여요. 그냥 좁은 길에 있다가 원래 없었던데 그냥 세워놨다고, 차도 한 대도 없는데 그 뭐하러 하나.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여긴다 하면 죽기 살기로 지키겠죠. 사람은 다 가치를 부여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보다는 늦었는데 빨리 교회 가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귀찮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식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고, 그 신호등 한번 지키는 것이 나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것만큼 가치가 있다 여기는 순간, 누가 보든 안 보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사람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피시라고요. 정말 주는 것이 복 있다고 믿느냐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할 때 이 성경이 영원한 진리고 내 인생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진리고, 그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정말 믿느냐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 정말 믿느냐고요. 그러면 억울하다 그런 말 안 나와요. 저는 성경을 믿어요. 네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감은 지옥일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죄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것 어차피 응답 안 돼요. 이걸 뻔히 알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모욕을 한다든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나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을진 몰라도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용서를 해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 뭔 말인지 아세요? 중심에서 용서하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거를 안 믿으면 몰라. 믿으면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면에서 용서되지 않은 감정을 갖는 걸 싫어해요. 왜?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니까. 지금 하는 말 이해되죠? 따라오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10분도 낭비 안 하고 공부하다가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더 이상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그것이 진리도 아닌데 내가 열정적으로 10년을 매진했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신호등을 어기기도 하고 안 어기기도 해요. 그냥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만약에 성경에 써 있거나 아니면 명령,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나는 신호등 지키다가 계약을 놓쳐서 오늘 100만 불짜리 건물을 뺏기는 한이 있어도 저는 신호등을 지킵니다.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고 동의되고 그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주는 것을 아까워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유일한. 고시 공부 왜 하냐? 난 그 당시 때는 고시 공부 안 하고 사는 남자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꿈을 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야지 취직을 하냐? 공부를 하고. 고시 공부해서 대통령이 낫지 공부해가지고 박사 되는 게 나? 이 고시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이게 정상이지.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여요. 그 정도까지 저는 제 자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이 나와요. 집중력이에요. 지금 저는 부질없는 것에 집중도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파워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를 지키는 힘이, 하물며 진리요 영원한 말씀이요 유일한 답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따라오십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타고나게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게으르고 안 하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했던 말이에요. 반성하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시리즈 20개짜리인가 50개짜리 보는데 중간에 비디오 고장났어. 밤을 새서 비디오를 고쳤대잖아요. 비디오 플레이어를.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저 드라마를 끝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고장났어. 그렇다고 사장이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결국 고쳤대요. 그 고칠 때까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비디오를 끝까지 봐야 되는데 이것이 말썽이야. 그 비디오를 보고 싶은 그 원함과 비디오를 수선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와 여러분의 삶이 이 주파수가 맞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중간에 타협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 물론 맞지만 쉽지도 않고, 꼭 그것만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르게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그거 말고 어떻게 방법이 저는 없다고 계속 말해도 여러분은 동일하지 않아요. 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여러분에게 안 먹힌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다시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동의가 되고 중심에서부터 원하지 않으면 타협하고 언젠가는 힘을 잃게 돼 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신호등 어기듯이 적당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부터 동의가 되고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면, 그리고 내가 그걸 정말로 원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나눴어요. 그 부분 이해됐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고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그걸 마음에서부터 동의가 되는지 돌아보세요. 마음을 체크해 보라고. 저는 정말 그래요. 나는 청년 시절에 유일하게 내가 믿은 붙잡은 거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성실밖에는 답이 없어요. 내 성실함. 내 능력도 탁월하지도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나의 성실밖에 없었어요. 성실 말고는 내가 승부를 볼 게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10년이라는 텔레비 한 번 안 봤어요. 텔레비 지나가다가 오면 귀를 막아요. 눈을 감고 안 봤어요. 왜? 싫어서가 아니에요. 혐오, 신경 쓰여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혹시라도 뺏길까 봐. 데이트 안 나가죠. 안 하죠. 소설책 당연히 안 보죠. 취미생활 없죠. 공부가 취미지. 그거밖에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단 10분 낭비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실패, 인생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10분을 낭비하는 건 나의 인생 끝난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잠이 안 와? 어떻게 잠이 안 와요? 잠 안 자면 나는 망하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 어떻게 안 일어나? 내 인생 망하는데. 내가 한 번 시계를 늦게 일어나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건데, 매 순간 절박함을 가지고 시계 소리 나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총알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뒤척거린 적이 없어요. 지금은 매번 뒤척거리거든요. 새벽기도 일어나면 5분 동안은 기도한다는 거로 뒤척해요. 단 한 번도 10년 동안 뒤척거린 적 없어요. 잠자리에 들어가서 뒤척거린 적도 없어요. 바로 1분 10초 이내에 자버려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명절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전 학생들이 텅 비었어요. 도서관도 텅 비고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수천 명이 텅 비었어요. 명절에 안 가요. 왜? 이것만이 난 내 인생을 설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진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열정이나 행동이 나올 때는 내면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열방에 1억 5천을 비행기값만, 그리고 한 달 내내 거의 2달 넘게 잠을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귀 옆에다 갖다 놔요. 까똑 소리 한번 나기만 하면 바로 받아요. 전화. 지체한 적도. 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일 설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 받는 일이.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거다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은 역사를 바꾸는 일이에요. 역사를 바꾸는 일에 돈을 아까워? 안 아깝죠. 잠을 자? 게을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인식이 되고 동의가 돼야 돼요.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주는 것 단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는 것이 유일한 답이에요. 내 인생을 부유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유함과 재정적으로 사람을 나눠주는 유일한 길이 주는 거예요. 순종. 설교할 때 어떻게 20시간을 기다렸겠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은 설교 하느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거 해서 뭐예요? 다른 목사님들 많이 하는.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준, 오늘 뜨끈뜨끈한 바로 받은 그 말씀, 적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부터 받은 그 말씀이거든요.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지체함이 있어요? 어떻게 잠이 와요? 어떻게 안 기다려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망하는데, 이 말씀이 유일한 답인데 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말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저 훈련 때 괜찮은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께 설교를 시켜가지고 나도 잘하고도 싶고 또 폼도 나고 싶고 또 혼나고 싶지도 않는데, 그래서 기다리긴 하는데 나도 목사님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보는 거 하고 내 마음 안에서 공부 안 하면 나는 망한다. 10분도 명절 때 안 가요. 어머니 죄송해요. 추석인데도 안 오냐? 네. 전화 한 통은 해야지. 왜 안 와? 공부해야죠. 나중에 성공하고 잘해드릴게요. 다 어머니 이해하세요. 내가 성공하는 게 명절 때 집에 가는 게 나아요? 그래도 그렇지. 다들 오는데, 다들 오는 사람들은 뭔가 있으니까 가겠지. 나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 줄 아시고 성공하고 보십시다. 성공하고 전화 다 끌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내가 맞고 텅 빈 학교 정원에 혼자 공부하러 가면서 나는 슬프거나 외롭거나 그러잖아요. 슬프고 외롭고 막막함은 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밖에 답이 없는데, 이거밖에 다 길이 없는데 뭘 거기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슬픈 게 어디 있어요? 막막함이 어디 있어요? 이거밖에 답이 없는데, 그 동일한 마음으로 저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밖에 내 인생을 푸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열방에 가서 선포하는 그게 유일한 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 아닌 것,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것저것 사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을 때 그분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 저에게는 지옥 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생 포기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 인생 포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 지옥. 저는 그렇게 연결돼요. 저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 심정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길이어야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기다려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이것 말고는 내가 성도들에게 이미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에게 승부를 볼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설교자로 섰을 때 세상에서 누구도 전하지 않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근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모세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럼 나에게 유일한 답은 그분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 동의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누구도 그렇게 열정이 안 나와요.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 나는 정말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영적 세계가 열리고 싶어요. 근데 존 로버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 8시간을 방언을 기도를 했더니 영적 세계가 열렸대. 그리고 방언의 유익을 내가 다 정리하고 저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방언의 유익을 나는 내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다. 말 시키는 것도 싫더라고요. 틈만 나면 그냥 방언해버렸어요. 왜? 이게 유일한 답이니까. 제가 특별해서 그러는 게, 제가 독특한 사람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게 돼요. 한 테이블 서빙에 난 돈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데,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자식이 수술비가 필요해요. 근데 한 테이블 서빙하는데 얼마가 나와? 그러면 테이블 서빙하는 건 거기다 설거지 해주면 얼마를 더 준대. 어떻게 하면 얼마를 더 준대. 그래서 모아야 된다 그럴 때 이게 지금 나의 모든 관심에 거기 힘들고 타협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생이 연결돼야 돼요. 진리에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저에게는 성령만이 답이에요. 성령만이 답이에요. 저에게는 성경만이 답이에요. 나에게는 믿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거지하고 왕 차이예요. 믿음을 갖춘 사람은 왕이고 믿음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제가 볼 때는 거지예요. 영적 생활에서 성령밖에 답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게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한 달에 30만 원 받는 사람하고 3조 원 받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 정도 인생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내 모든 성공보다 내 모든 실패보다 중요해요. 내가 어떤 손해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믿음을 배우고 성령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는 것은 이것은 세상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고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고시공부보다 중요한 것이고 100만 불을 잃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요.
그 정도 절실해요. 그분을 기다려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분이 하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자신의 중심을 체크해 보세요. 뭔가 펑크났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펑크나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안에 열정은 안 나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해도 실제로는 안 될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족한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권성희 선생님을 당구를 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깝다.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거를 위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본인 다음에 쳐야 되는데 공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가가지고 아깝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아깝다, 잘 쳤으면 좋은데 목사님, 나를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공이 굴러가는 것이 다 본인이 다음 칠 때 도움이 안 되는, 저쪽에 섰으면 좋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내 인생과 나의 쪽에 아주 저는 처음에 아깝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수한 것을 위로하고 나를 염려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이 본인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서 그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별로 목사님이 알아서 걱정하고 나는 내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인생을 관심 있다면 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 나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게 인생의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내 성실함도 내 능력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로 승부를 볼 것 같으면 제 성격에 제가 안 성실하겠어요? 엄청 성실하겠지. 성실이 답이 아니에요. 내 능력 개발하는 거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나이 답 아니에요. 유일한 답은 믿음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100번을 실패하고 어떤 손해를 봐도 상관없는 일이, 믿음만 갖추면 여러분 다시 얼마든지 다 회복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고 그 상태만 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스테디움에 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세상을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쌀가게 안 해도 돼요. 오박스 안 나가도 돼요. 그냥 시진핑을 만나서 독대하는 그런 사이가 돼요. 중국의 14억의 인구가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할 거라고.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히 남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출 때,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할 줄 알 때. 아멘.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사라진다고 자꾸 부족함이 이런 소리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만 돼 보십시오. 나에게 유일한 길은 성령이에요. 내 인생의 유일한 답, 시대의 유일한 답은 믿음이에요. 나는 얼마만큼 시행착오를 겪어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낫고 믿음을 갖추는 게 나아요. 아멘. 정말 그걸 믿어요. 나는 지금도 목회자로서 당연히 대통령보다는 지금 현 제가 위치가 낫겠죠. 빌 게이츠보다는 제가 낫죠. 지금 제가 가는 길이. 목회자로 일반적인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회자도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보다 적어도 나에게는 의미 없어요. 내 길이. 만약에 그 길이 의미 있다면 나는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정도 절대적 가치를 두셔야 돼요. 나는 내가 믿는 것에 필요하면 내 목숨을 걸 수도 있고 팔을 잘라. 만약에 하나님 나라 완수하고 네가 기름 부음이 있는데 두 다리를 잘라야 된다, 난 자를 거예요. 눈을 빼야 된다면 난 소경돼서라도 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정도 소중하고 그 정도 가치.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되면 거기에 게으름, 안일함, 타협,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않고 기도도 소용없는데 내가 누가 나한테 괴롭혔다고 억울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은 그들의 인격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인격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해끼쳤던 나 용서하는 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분 기다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그거밖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안 기다려요? 내가 그분 안 기다리고 하는 행동들은 쓰레기 같은 건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나의 성실도 나의 능력도 나의 말잘함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그분 기다려서 그분이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인데, 이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됐죠? 이제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어땠는가? 내가 주님을 기다릴 때, 믿음을 배울 때 나는 정말 이 성경을 연결했는가? 내 인생과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진짜 그걸 믿고 있었고, 단지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푸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다면 내 마음에 스쳐가는 인색함이나 스쳐가는 생각조차도 제거하려고 우리 어머니 커튼 쳐버리고 나중에 나 성공하고 보자고. 자꾸 그래도 뭐라 그러면, 어머니 나 망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그런 거 원하냐고. 아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한 번만 더 그 말을 하면 다시는 집에 안 온다고. 내 신림동에다가 방어도 살고 성공할 때 어머니 안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니가 나 평생 먹이 살릴 거냐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모든 불효 성공하고 갚을 테니까 간섭하지 마. 한 번만 더 간섭하면 나 안 본다고. 이제 난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 순간 열정이 그냥 나와요. 아멘. 열정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일치가 돼요. 정조준, 영점 조준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정말 진리를, 하나님을 대할 때 성경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못 지켰을 때 그럴 수 있지란 말이 안 나와요. 중심으로 내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뜨거운 것이 울컥울컥 나와요. 내가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진리를 그렇게 받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다 성령을 따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주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답인데,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고 동의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도 어떻게 될 거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일치시켜 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강렬한 힘이 나오고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누구라도 다 똑같아요. 누구라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정의 방향과 열정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리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말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시온의 백성들이 원한다고 하고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도 타협하고 또 아니라고 게으른 것이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본인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초점 연결되지 않았고 중심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메시지가 저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